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10대 전문가인 킴벌리 커버거가 지은 시의 제목입니다. 시가 참 좋은 시인데 아주 긴 시입니다. 그 시를 전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일부만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와서 보니 보인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그렇게 손에 꼭 붙들고 살았던 것이 보였던 거예요. 돈 걱정하다가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안 해도 되는, 안 누려도 되는 그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내가 진정 누렸어야 할 행복의 순간을 다 놓치고 살았던.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이 사실 참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든 어떤 일이든 소중한 것을 그때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나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은 이게 그냥 절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그것의 가치를 아는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해요? 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해요. 가치관은 내 마음속에 가치를 담아두는 그릇 같은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담겨 있겠어요. 그죠? 이것저것 담겨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바르게 진열되어 있어야, 즉 우선순위들이 좀 바르게 잡혀 있어야 더 소중한 것을 더 가치롭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은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늘 바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죽을 때까지 바쁩니다. 맨날 바빠요. 그리고 충분히 복잡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정도로 이것저것 연결되어 있는,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다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내 계획이 막 헝클어지면서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소중한 것을 놓칠 만한 상황이 참 많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정리해 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 가치를 마음에 두고 그 가치를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우연히 나도 모르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일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 왔거든요. 누군가는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가치를 누군가는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다 보니 제가 여러분께 꼭 권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왜 보고 있습니까? 목사가 내 삶의 기준이다. 장로들이 내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내가 믿음의 소중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을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가치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해서 소중히 여겨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에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 믿음 좋다는 그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빌레몬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교 교리를 따르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하나하나 없애가던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처형시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유대교의 신앙과 관습, 그것이 그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토대, 내가 배워온 것들, 내 안에 누적되어 있는 지식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민족을 혼란에 빠뜨린 존재예요. 유대인들을 대혼란 속에 빠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과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말쟁이로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 그 예수를 추종하는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바울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없애는 게 아주 정당하면서도 내 삶에 가치를 두고 행하는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 하나가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지식들의 문제점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나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나니까 그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며 쌓아왔던 것들,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해왔던 일들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나 스스로. 예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인생 가장 하찮고 불안한 것들, 예전에는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은 뭐라고? 배설물, 똥이에요, 똥.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똥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할 수 있는 것,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거 쉽게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나의 삶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이 내적인 갈등이에요. 기준이 바뀌면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내 기준이 예수님이 되니까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내적인 갈등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의 실제적인 갈등과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함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고 함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 멀어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를 공격하겠죠. 내 가치가 바뀌니 외부에서 주어지는 갈등과 박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겠어요?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술 마시는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어요,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갈등들이 생겨요. 자, 바울이 삶의 가치가 바뀌니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적인 갈등이 있고 외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복음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도 이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적인 갈등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계속 이걸 해도 되나?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내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보니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들이 아, 저거 너무 가치 있는데 저건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일도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내 내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그죠? 내가 집을 옮겨가도, 내가 다니는 직장만 바꾸어도 어때요? 내 심적으로 겪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었고, 내가 가는 슈퍼가 바뀌었고, 내가 모시는 상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겠어요? 외적으로도 적응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겠죠. 길도 외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늘 다녀야 되고 하물며 내 시선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가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뀌었는데 어찌 아무 갈등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 기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무 갈등이 없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오히려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역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소중함을, 그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외적인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지켜야 한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일이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면 이걸 지혜롭게 지키는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에 보니 거룩한 것과 진주를 누구에게?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일단 거룩한 것과 진주.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그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진주는 천국의 가치를 표현한 말이죠.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 과거의 것을 청산하여 그것을 취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7장 6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한 것과 진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 내가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선택한 일들,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가치, 내 시선이 향해 있는 곳,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자 그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믿음의 증상들,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사역들, 이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럼 개와 돼지가 뭐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한테 그런 거 주지 마라, 이런 말일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킬 때 개와 돼지로 흔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이방인을 가리켜서 한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냥 험악하고 잔인한 표현 같지만 그냥 당시에는 흔하게 쓰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세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의 가치를 세상에 던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전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행한 거룩한 일, 너희가 품고 살아가는 그 진주 같은 가치, 그것을 먼저는 나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좀 거칠지만 너 자신이 개와 돼지의 기준으로 너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폄하시키지 마라.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의 기준으로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역류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역류해서 내 삶을 그 기준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야,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이거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역류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 먼저는 그런 가치로 너 자신을, 너의 거룩함을 폄하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겠죠. 너의 삶의 가치와 믿음이라는 기준을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가치가 다른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데,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괜히 서로 밟히고 찢기고 갈등만 생기니까 결국 주님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거룩한 믿음과 진주 같은 우리의 삶이 내면의 갈등과 외부의 갈등으로 인해 밟히고 찢겨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와 돼지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한 부분만 딱, 그것도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딱 잘라서 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연말에 뽑는 올해의 말씀 카드 뽑기 이런 것을 아주 이단 사이비적인 행위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딱 잘라보고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이 행위는 아주 말씀을 경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지를 써도 어떤 부분만 딱 잘라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체를 보죠. 그때는 너가 잘못했어라는 내용이 딱 있는데 그것만 보고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전체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가 한 설교예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이 이 설교 전체 속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너무 긴데요. 그럼 적어도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어서 5절에 이어서 그리고 최소한 6장에 이어서 볼 줄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 제가 6장 31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봤던 7장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어떻게 해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찢고 밟히고 찢길까 그것을 염려하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이 그러니까 구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뭘 구하라고 했을까요? 일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제외됩니다. 맞나요?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 그리고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외식함을 빼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외식을 제거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티를 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봤던 6절에 보니까 개와 돼지에게 밟히고 찢길 것이 염려가 되니 주님, 제가 품고 살아가는 이 가치가 세상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상 최소한 이 말씀은 아무거나 막 달라고 하는 막무가내 떼쟁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주님, 주님 하면서 구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신앙생활로 흘러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과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개와 돼지에게 언제든지 짓밟힐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품고 살아가는 이 소중함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 나에게도 있을지 모를 외식이라는 그 들보가 내 눈을 어둡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믿음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욕망과 고집이 내 안에 똘똘 뭉쳐 있지는 않은지, 그 들보가 빼어지길 구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손길을 찾고 두드리는 거, 이걸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누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개와 돼지의 가치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가치로 볼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걸 볼 때,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영혼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이다. 어떻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찾아야 한다.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좋은 것을, 좋은 힘을 계속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오로지 자신의 부를 쌓고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던 그의 인생의 결말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소중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혜와 진주와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